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기 학생은 좀 이렇게 살이 빠진 것 같아. 네. 자, 우선 복습부터. 복습 반대해라. 자, 보통이 아니네. 오늘까지는 복습만 체크를 했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예습도 챙기겠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요엘서가 어려워요. 예습까지 안 하고 그냥 수업에 들어온다는 것은 수영할 줄도 모르면서 물에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행히 맞아. 수영할 줄 알아서 다행이야. 알겠죠? 네. 지금 수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우리 지금 혼나는 거 아니야. 자, 빨리 광호 학생. 네. 오늘 나름대로 깔끔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엘서 1강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우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세 가지 정도로 이게 축약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복습을 하면서 처음은 그 요엘서의 기록 시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엘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요엘서의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그 소선지서에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는 자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아모스서에서는 뭐 심판과 징벌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서 이것이 징벌에서 사랑으로 이어져가는 과정의 연결고리라고 요엘서가 연결고리 되어진 내용으로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약속이 있는 그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의 내용이었는데 그 2절 말씀에 늙은 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에 대한 메시지가 이 늙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당시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뭔가 말씀 안에 굳건히 모세오경으로 굳건히 말씀을 교육받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어졌던 내용들에 대한 고발. 그래서 이 말씀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뭔가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무너진 상태에 대한 고발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를 해주셨고 마지막이 이제 그 메뚜기 얘기가 나옵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그 네 가지 곤충이 나오는데 이 곤충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 4대 문명, 그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를 지칭하는 그 큰 군대, 그 수비학적 관점으로 그 4라고 하는 숫자가 세상의 수니까 세상에 있는 큰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는 그냥 박하였는데 얄랄 부르짖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이스라엘이 정말 그 깊은 뭔가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 나가는 상황들에 대한 얘기가 전해지면서 이제 여호와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였고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그런데 그 특정 죄에 대한 지적이 없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겠다고 한 것이 정리였습니다. 그래요. 네. 와, 이거 너무 어려웠던 건데 진짜 또 이렇게 들으니까 생각이 정리가 나죠. 되네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예습을 했어요. 했는데 네. 설명을 잘못했어요. 그래요? 예습을 한 건 큰일 났다. 우리 틀림없어. 맞은 줄 네. 알았어. 뭐냐하면 열심히 했는데. 요엘서라는 책의 기록 연대가 네. 확실치 않다. 불확실하다는 그렇죠. 말이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기록이 없다. 그 말. 네네네. 이건 맞아요. 그렇게 얘기 의미가 안 달라요. 했구나.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불확실한 것은 20년에 했는지 30년에 했는지 알 수 없는 걸 불확실하다고 그걸 하는 불확실이라고 거고 하죠. 네. 이 기록 연대가 없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게 네. 중요하지 않다. 왜 기록 연대가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언급이 없냐 할 때는 벤 게네메린이라는 네네. 구약의 교수님이 설명하시기를 뭐라 그랬죠? 그것이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의 이야기를 해야 네네. 연결고리가 맞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예습을 아주 복습, 잘했어요. 복습을. 내가 지금 머릿속에 예습밖에 없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예습을 시켜야겠구나. 예습 안 해오면 유급도 각오해야 돼요. 어떻게? 이 졸업 안 하고 언제까지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수업 요엘 2강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2. 자, 이제 오늘은 13절서부터 네. 마지막 절까지 좀 공부를 하겠는데요. 네. 우리 향기 학생부터 네. 쭉 좀 읽어보실까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우리 20절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다 불타고 네, 오늘 부르짖는 묘사들이 좀 험하죠. 네. 끔찍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를 이제 마칠 즈음에는 이런 묘사들의 그 숨은 뜻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이렇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네. 오늘 본문을 좇아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네. 우선 19절을 좀 건너뛰어서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라요. 예? 불이 여기 주로 나오는 게 불이에요. 불. 네. 또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사르죠. 네. 예. 풀을 사르고 나무를 사르고 또 20절에 보니까 들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어떻게 했어요?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라. 이제 주로 불이 모든 초목과 네. 또 자연계를 태워버려. 삼키는 네. 묘사를 성경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요엘 선지자의 특유의 기록 기법으로 이해를 해야지 현장이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문예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문예적 표현. 문예적 표현. 근데 어쨌든 묘사된 내용들은 굉장히 격렬하고 험하고 누구의 마음을 잘 드러낸 선지자의 글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그러면 광화 학생, 네.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맹렬한 불처럼 분노를 어떻게 품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런 표현 뒤에 숨은 하나님의 표정은 뭘까요? 화난 표정 뒤에 하나님의 표정이요? 그렇죠. 슬픈 표정. 안타까워. 그렇죠. 안타깝고 다시 살리기 원하고 나를 조금만 더 바라봤어요. 들어가 보십시오. 아, 조금 더. 예. 조금만 더 들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 그냥 나랑 아무 상관없는 여자가 네. 아무 남자나 만나고 다닌들 내가 막 화가 나고 어우, 그러니까요. 안타깝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아니겠죠?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굴 만나든 간에. 네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닌다면 천불이 나죠. 오, 보기 좋네. 그래요? 조수희 학생,
아니죠.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럼 그때 수희 학생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엄청 분노하는데 응. 그 상대를 사랑하는 만큼 더 분노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맞아. 이게 아. 그런 감각에서 이해를 해야 돼. 아. 그러니까 이런 맹렬한 문예적 표현 속에 이면에 하나님의 중심을 읽어내지 않으면 성경은 허들는 거예요. 그렇죠. 분노만 보이니까. 네. 그치, 그냥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없애시는 무섭다고만 거야. 생각할 것 같아. 음.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아이들에게 대해서 화가 나는 것도 사랑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사랑이 때문에. 있기 때문이지. 맞아.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건드려도 이런 격렬하고 매우 맹렬한 표현이 등장을 할 때마다 징계나 저주가 목적으로서 표현된 대목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요. 네. 그게 하나님의 중심 속성이에요. 네. 우리가 그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인데 로완 윌리엄스라는 이 성공의 신부인데 성공의 사제죠. 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혹시 아십니까? 심판대 앞에 선 그리스도. 불법의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향해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다뤄요. 자세히 다루는데 그들이 불법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은 슬프고 치욕스럽고 아파요. 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1절 됐구나 하지 않는 반응이 없어요. 어. 근데 여기 역설이 벌어지는데 그럴수록 뭐만 드러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 그의 정의, 그의 옳음 이게 점점 드러날 뿐이에요. 어. 근데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매우 엄중한 기초가 있어요. 어. 우리도 살면서 공격도 당하고 시련도 겪고 하죠. 네. 네.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좀 이 내가 옳다는 것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네. 여전히 우리의 그 고뇌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네. 그 순간에도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밟히고 공격을 당하고 고난을 겪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대로 삶의 원리를 따를 때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진실을 드러내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네. 아. 이게 우리가 사는 삶에 요구받은 원리입니다. 네. 근데 나중에 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바로 그다 그래요.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바로 그다라는 말은 사실상 나는 나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나다. 여러분 나는 나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에고 에이미라는 뜻이거든요. 네. 예? 나는 나다. 근데 이 설명은 물으니까 대답으로서의 존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레벨과 차원과 영역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네. 왜? 그분은 창조주세요. 네. 우리 피조물이에요. 어디다가 견줄 것도 안 되고 비교거리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도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다란 뜻이에요. 네. 스스로 좀. 하나님의 존재 설명이에요. 네. 그 이름이 아니에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바로에게 가서 누가 널 보냈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모세가 물었죠. 나는 여호와로라. 그 말은 예, 나는 나야. 누가 보내고 말고 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속으로. 이 나는 나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이 땅과 물질 세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가 찾아와요. 이거를 가장 모델로 보였던 인물이 바울인데 세상은 그를 감옥에도 집어넣었어요. 네. 근데 거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를 묶었어요. 별 지장을 안 받더라고요. 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를 매질해요. 또 붙잡아 놓으니까 감옥에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바울을 성경 기자는 뭐라고 소개를 하는 거 아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을 줘도 그건 내게 분토 같은 것이다. 배설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가 바울에게 영향을 안 끼쳐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것이 왜 가능하는가 하면 나는 나다라는 설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요엘서 기자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맹렬하고도 격렬한 분노의 표정이 빼곡히 차 있어요. 네. 그러면 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왜 이러실까? 근데 왜 이러실까가 우리의 관심이라고 해요. 늘. 네. 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이면에 왜 이러실까를 넘어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연인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길래 이렇게 화를 화가 내실까? 나셨을까? 우리 인간 세계에서의 이해를 적용해서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창조주께서 네. 상훈 학생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한눈 팔면 질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질투를 갖고 계신다는 것만큼 고기를 갸우뚱할 만한 사건이 있을까요?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말로 설득이 안 되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을 내어놓으시잖아요. 자, 그 얘기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한번 네. 적어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우리 그 광호 학생이 오늘 배울 내용을 마지막 복습 내용으로 끝을 냈어요. 그렇죠? 네. 네. 예. 지난주 내용 중에 이런 설명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울라고 말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데 정작 성경 안에는 이들이 무슨 죄 때문에 그런지 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나 지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게 뭔가에 대해서 아주 섬뜩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네. 자, 13절에 보니까 누구를 지금 부르고 있죠? 제사장들. 제사장들아. 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드리는. 제사. 그렇죠. 네. 예, 저렇게 단순하게 돌아가 진짜 부러워. 괜히 생각 많이 했네. 조세 학생 날 좀 봐요. 예, 지금 대답을 잘 했어요. 네. 예. 제사장은 제사를 섬기고 집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장의 직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직무일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의 그렇죠. 죄를 대신해서. 백성들의 예배, 네네. 예, 예배는 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구약 시대의 예배는 전부 제사. 공동의 예배란 말이에요. 네. 모든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또 뭐 하는 자들아? 수종 드는 자들아. 이건 역시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하반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오. 이 무슨 얘기인지 막그 뒤섞여 지금 있는데 매우 처절한 얘기입니다. 우선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면, 자 상훈 학생, 예. 소제와 전제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죠. 재물이 예, 있어야지. 예, 예. 곡식이 있어야 되고. 네, 네, 네. 그런데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불이 없다는 얘기인가? 곡식이 아니면 곡식이 없다는 거죠. 곡식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불이 없을 수도 있지. 아니지. 곡식을 가루로 내서 드리는 거니까.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혼낼까요? 아니에요. 혼나겠다. 곡식이 없는 거죠. 네. 그 곡식이 없다는 건 소출이 없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지금 피폐한 거예요. 피폐해졌어. 소출이 없으니 뭘 드릴 수 없어요. 제사를 제물을 드릴 네, 수가 네. 없어요. 제물을 못 드리니 제사가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그 앞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12절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농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소출이 없는데 백성들이 갖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드릴 게 없죠. 예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단이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또 볼까요?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여기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라는 말은 제사장들의 백성들을 향한 아주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행입니다. 네, 가장 처절한 시기에. 자, 그런데 제단에 수종 주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밤이 새도록 눕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성전에 와서 잘한 얘기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수사적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뭔가를 좀 이렇게 강조할 때 네. 극단적인 어법을 쓸 때가 있어요. 나 오늘 여기서 죽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네. 제가 정말 여기 CBS 스튜디오에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네. 나 이 성사학당 강의에 목숨을 건다. 뭐 그런 걸 조금 강조하기 위해선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강조하는 건가 하면 놀랍게도 제사장들의 관행으로 드려지던 제사 행위조차 지금 중단이 된 거예요. 자, 왜 이게 섬뜩한 일인가 하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또 아무리 타락을 해도 형식적인 예배는 드렸어요. 네, 네. 형식적인 제사는 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 상태는 그 형식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재앙입니까? 네. 기계적인 회개로 그냥 건성으로 예배라도 드렸었어요. 과거에는.
네. 근데 지금은 요엘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무렵에는 제사장들이 형식적인 예배도 이제 안 드려요. 모든 예배가 딱 말라진 거예요. 다 끊어졌고. 아이고. 여러분 그러면 형식마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디아스포라로 온 세상에 흩어져 뿌려져 살다가 1900년대 초에 저 팔레스타인 한 귀퉁이에 나라를 세우죠. 그건 인류의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예? 수천 년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혈통들이 다시 모여서 1900년대 초에 다시 모여서 한 나라를 자기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그때 사회학자들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꼽았어요. 첫째, 토라. 토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경전, 말씀이 말씀. 있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문화와 전통. 그거를 그들은 예배로 봐요. 네. 예배. 그 예배가 진실이 담아진 예배이든 잘못된 예배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안식일 날 목숨을 걸고 그 형태를 오고 오는 자손들에게 흘려보내고 지켜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절기입니다. 절기. 절기. 그들은 1년에 크게는 7차례의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민족의 사상, 또 그들의 뿌리, 네. 토라 이런 것들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이 세 개의 교육이 후손들에게 가능했기 때문에 수천 년이 흘렀어도 민족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근현대사의 인류의 경이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왜 끔찍하다고 하냐면 그 형식마저 지금은 멈춰버려요. 즉 요엘 선지자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 제가 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요엘서는 공동체 기억나요? 의 제의적 제이죠. 회개. 이 단어 말씀 안 드렸었나요?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드렸죠? 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자, 우리 향기 학생이 네. 몇 절을 읽으시냐면 14절. 네, 1장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자, 잘 보세요.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선지자가 뭘 촉구하고 있어요? 제의적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동사를 보시면 13절서부터 굵은 베옷을 입고 네. 다음에 소제와 전제를 언급하고 또 제사장을 언급하고 금식, 성회로 성회. 모이고 날을 정하고 그러면 이게 전부 모아지면 뭐가 지금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죠. 예배.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도 없는. 예배도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도 끔찍한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야말로 제의적 회개에 대한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네. 맞아요. 뭐 진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니까 솔직히 편하더라고요. 예? 나오는 윗도리만 좀 갖춰 있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좀 찔끔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맨발로 앉아서 좋더라고요. 몇 번 그렇게 예배를 드려 보니까 그런데 그게 길어지고 반복이 되면 과연 지쳐요. 우리의 예배가 맞아.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인간은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만히
흐르는 대로 두면 잡초화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고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네. 형식이 무너지면 내용을 담는다 못 담는다? 못 담는다. 담는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 코미디언계의 대부였던 서영춘 씨가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네. 꽃부가 없으면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때는 다 컵을 꽃부라 그랬어요. 꽃부. 그런데 그 안에 촌철살인의 명언이 감춰져 있죠. 컵이 없으면 물을 못 먹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먹을 수가 있단 담을 수 말이에요. 유지가 되고. 네. 오늘 그래서 이 내용은 제의적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공동체의 제의적 회개. 네. 지금은 그 형식마저도 무너진 매우 슬픈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런데 15절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도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어디 마크를 하시냐면 멸망, 멸망. 그다음에 전능자. 전능자. 자, 잠깐 몇 줄 지우고 15절에 보시면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네. 네. 이걸 이제 쇼드라고 합니다. 쇼드. 쇼드. 히브리 말로는. 근데 멸망같이 뭐라 그랬어요 뒤에? 전능자. 전능자. 전능자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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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뿌리가 같아요. 이걸 이제 워드 프레이라고 합니다. 말놀이 히브리어의 전형적인 그 문법 중에 하나인데 네. 말놀이에요. 그러니까 쇼드 멸망, 샤다이 전능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우리 인식 속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심판? 멸망의 주권자도 누구시다라는 뜻이에요. 전능자. 그렇죠. 예. 멸망의 주권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그래서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임박했다라는 뜻도 되지만 우리 그 무슨 뉴스를 보다가 정말 인간의 귀로서는 담아낼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보도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 저절로 뭐라고 이렇게 내뱉죠? 나도 모르게 아 정말 정말 주님 오시다. 말세다 말세. 말세다 말세 그래요. 말세다 말세. 그러면 그 말세다 말세라는 표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올 거란 얘기입니까? 현재를 얘기합니까?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임박했다는 표현도 되지만 사실 문법에는 현재적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2000년 전이 이미 종말이에요. 네, 맞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것보다 종말을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그림 언어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창조주를 피조물들이 못 박아 죽여요. 맞아. 십자가 위에다가. 그 세상은 끝난 세상이지. 그게 지금 오늘까지 유보되고 있는 거라고. 네.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차원의 종말과는 십자가 사건부터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세대주의자들이나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종말을 자꾸 시간적으로 이해를 해요. 언제? 언제 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현혹이 돼서 집 팔고 모든 것을 다 닦아가지고 땅 팔고 그리고 죄성이 있는 인간의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치고 들어가서 이용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같은 책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계시록만큼 현재성을 강조하는 책이 없어요. 계시록은 먼 훗날 주님이 오실 때 벌어질 일을 소개한 책이 아니에요. 네.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어떤 대비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지 네. 계시록은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언제 메시의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건 주님도 내 고난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주님도 그 고난은 아버지께만 있다. 자, 성경을 이제 맞아 보십시다.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맞죠? 네. 그래 다 지금 소출도 없고 드릴 예물도 당연히 없고 제사는 끊어지고 자 그다음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이 표현은 그런 상태가 지금 얼마 안 됐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길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길게 됐다는. 그렇죠. 그 상태가 지금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네, 네, 네. 곡간이 사용이 안 되니까 허물어지죠. 네. 네. 그리고 시들죠. 그다음 18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쏘라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계속해서 19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탔습니다. 자, 오늘 20절까지의 결론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왜 하나님은 이런 자연계의 파멸까지를 동원해서 그림 언어로 하나님의 분노를 묘사하셨을까?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죠. 네.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고 멸망하시는 것만 있지만 사실 그 가운데는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그렇죠. 사랑 가운데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그 설명까지 끌어내지 못하면 성경을 네. 헛본 제대로 거예요. 네. 읽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 속에 지금 뭐를 강력히 촉구하는 거죠? 공동체의 제의적 예배 회개. 회복. 그렇죠. 예배의 회복이 같은 얘기인데 네. 공동체의 제의적 제의적 회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가운데에도 희망적인 것은 지금보다 더 새로운 회복을 하나님이 그 사랑을 기초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회복을 다 준비하는 회복시키시. 여러분 볼 것 없으면 회개 뭐하러 촉구해요? 그냥 멸망하면 되죠. 그렇지. 그러면 회개 촉구할 것도 없어. 네, 그냥 상실한 대로 버려두사 그냥 죽으라고 내비두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돌아와라. 촉구를 한다는 것은 더 나은 새로운 회복을 이 속에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큰 세계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데 자유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결국은 자꾸 내 문제에 묶여 있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까 이제 나는 나다 설명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생각했을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야라는 이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맞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거나 어떤 권위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끌려가고 흔들릴 때 진짜 많잖아요. 거기서 바울처럼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 필요하지 이 사람 않아. 세상에 갔다 온 라고 사람이야.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생기겠다라는 걸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거죠. 맞아. 나는 지금 딱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구나. 아, 네. 중간중간에 결국도 미워하고 자기 있는 얘기를 감정까지 오늘 그렇게 배웠으면도 와, 우리 또 전능자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네. 더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사랑하면서 살아라. 좋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내가 미워했었어 널. 사랑해요.